오늘은 참 아름다운 사람 19번째 시간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바로 한 절씩 읽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덮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약한 하나님과 아들에게 그 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도움이란 단어가 그냥 이렇게 헬퍼 해주고 뭐 도와준다는 그런 뜻보다는 하자크라는 단어는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튼튼하게 하다 이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고 정말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아들로서 모든 것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견고하게 서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살아가면서 세상 신을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2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는 넷째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 부요함으로 강건한 주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하는데 그 참된 것을 보이리라. 지금 이 다니엘이 그 환상과 이상 중에 그 지금 보였던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참된 것. 그 에메트란 단어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그 진리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진리가 곧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 진리가 그리스도구나 했을 때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돼요. 자,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어요?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겠어요?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겠어요. 그 삶은요, 진실한 삶이에요. 정말. 그래서 그것을 보여준 것이 그 진리를 가져온 그리스도를 가져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정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지만은 오직 하면서 그리스도 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하물며 어떠한 일이 죽음 문제까지도 충실하게 그는 다 감당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이리라 하는 이 나가드라는 단어는 알린다. 그리고 폭로하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세상 역사를, 이방 열국들의 세상 역사를 어쩌면 이렇게 자세히 놀랄 만큼 설명을 했는지 몰라.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 네 왕이 나오는데 그 캄비세스, 스메르, 디스, 다리오, 히스타스피스 또 넷째는 그 크세렉세스 이래가지고 그 왕들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는 3절에 보니까는 이제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시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런데 그 강한 힘을 가진 왕이 누구였어요? 알렉산더 대왕. 33살에 죽은. 그런데 그 4절에 보니까는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 자손들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는 권세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진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4개로 갈려졌는데 그 아들에게 그 나라를 물려주려고 했더니 그 아들은 결국은 살해당해요. 그래가지고 그 4개로 갈라지는 것이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셀류쿠스 1세, 또 카산더, 리시마쿠스 이렇게 쭉 나눠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5절까지 나가서 보면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려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고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 때에도 도와주는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 공주 딸 베레니체를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 남방왕은 애굽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 애굽은 그 부톨레마의 옷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나중에 그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 후에 네 나라가 갈라져서 아주 그 시간과 또 누가 어떤 왕이 태어나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다니엘의 이상이 다 보이기 시작해요. 미래가. 통찰력이 있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든가 그 자체는 지금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거고 성령인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명찰에 있어서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이구나 진짜.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오늘날 혼탁한 세상에서 혼동스러운 세상에서 혼란한 세상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워낙 그렇지 않다 보니까는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 보자. 그러니까 세상에 아름다운 삶도 없고 아름다운 삶 자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누구나 두 가지 딱 있어요. 출생이라는 게 있고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누구도 이거는 뺄 수가 없어요. 분명히 태어난 출생이 있고 인생을 살다가 죽음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마주하게 되는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면 이게 다 하나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죽음을 경험을 못 하잖아요. 죽음을 경험했다는 건 이미 죽은 거니까. 그런데 죽음을 경험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는 죽음을 경험했잖아요. 놀라운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타인에 의한, 주변에 의한, 주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죽었구나. 장사 지낸다. 또 누가 돌아가셨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정신, 문학적으로 삶에 대한 본능, 애착, 운명과 숙명을 막 찾아보려고 해요. 결국은 답이 없어요. 결국은 인생에 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못 만났다는 거예요, 제대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준 언약, 하나님의 그 비밀인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 가진 그 누구도 세상 피조물은 완전할 수도 없고 안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이유 없는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정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금 놓치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다니엘서 말씀도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환상 중에 이상을 본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냐고. 알렉산더가 일어나고 대왕이 일어나고 또 알렉산더가 또 그냥 갑자기 또 죽고 또 그 네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그것도 전쟁을 막 해가지고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뭐예요? 예. 곧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어요. 영. 이 스피릿. 하나님의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로
아마르 하니까는 그냥 다바로 하고 그대로 되고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 인생, 나의 스토리를 한번 잘 이렇게 짚어볼 만한데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제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줘요. 무엇이 행복한 삶이고 무엇이 불행한 삶인지. 이제 많은 사람들은 자기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행복한 삶이다, 불행한 삶이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어로 내 영혼에 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로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에 무엇으로 들어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다른 거 없어요.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유일성.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그리스도로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내가 그리스도니까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성.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이 말씀을 오늘날 이걸 지금 사람들은 놓쳤어요.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찾으려고 그러잖아. 교황을 가지고 찾으려고 그러고, 부처를 가지고 찾으려고 그러고, 성모 마리아를 가지고 찾으려고 그러고, 아니면 사이비 이단 교주들을 통해 가지고 지네가 구세주라고 그러고. 정말 그리스도로요, 눈 뜨지 않으면요, 하나님 하면서 약간 싸한 기분이 들어. 성령은 편해.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성령이 받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은 뭔가 편해져. 그런데 하나님 하면서 뭔가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그거는 뱀 혀 날름거리듯이 뭔가 기분이 싸해. 나는 느껴 그걸. 그리고 그 입에서 그리스도 말 한마디도 안 나오고. 하나님은 얘기해. 또 예수님 또 얘기해. 예수님. 또 주님도 얘기해. 그리스도만 안 나와. 어떤 때는 주님 이러면서 눈물도 흘리고 예수님 하고 하나님 눈물로. 그래서 본인은 모를 수도 있지만은 다 알아. 그러면서도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은 없으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유일성. 정말 내가 참 자유, 죄에서 참 자유한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그 하나님 몰랐던 그 죄에서 올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 영혼이 그걸 안 가요. 두 번째, 필연성. 그 누구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갖지 않는 건 전부 사망이다. 그래서 그 사망을 해결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의 기둥 스타우로스 십자가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언약의 피, 내가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다. 마가복음 14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딱 그런 거예요. 완전 다시 말하자면 이 사망에서 참 해방될 수 있는 그 누구도 사망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길은 오직 말씀이 육신이 돼서 언약의 기둥에서 피 흘린 스타우로스 그 은혜 받은 자, 그 의를 이룬 자는 해방된 것이다. 해방됐다는 것은 사망에서 해방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또 하나님 못 만나가지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십자가라는 언약의 기둥에서 사망을 해방시켜줬는데 그거를 희미하게 모르게 하고 자꾸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눌리게 하고 잡고 있는 것이 사단이구나. 그런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완전한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를 멸하느냐? 예수가 그랬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다. 살아서 정말 이 부활을 갖는 자는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가지고 지금 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로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뭐 일이요? 죄, 사망 이거 지금 인생으로 주고 있는데 이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고 어떻게 해요? 참 승리하게 하는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이 스피릿, 이 내 영혼이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이 언약으로.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대한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난 운명과 숙명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세상에서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예요. 성경에도 그랬지. 죄는 안 태어났어야 되는데 누구였어요? 그 가룟 유다였잖아. 햇빛 써먹어도 그런데 니는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팔아먹는 데 쓰임받아. 오늘날도요 이상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많아. 여러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최고의 쓰임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절대적으로 이거는 하나님 만나는데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거야. 절대 다른 거로도 안 돼.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어떤 거로도 대체할 수가 없어.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은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주는 누구요? 그리스도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러면서 그 28절에는 보면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결국은요 그리스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데는 점점 그 속으로 더 집어요. 그리고 그냥 그 상실한 마음으로 그 속에서 그냥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인생, 인생이라는 게 있어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인생은 분명히 내가 뭐라고 해서 출생이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겪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이 비밀이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이 문제가 안 풀려요. 세상적 육신적으로밖에 해석을 못 하잖아요. 뭐 동양 철학에는 그래요. 장자는 죽음이 우리를 쉬게 한다.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성경에서 우리 죽음은 뭐였어요? 잠잔다 그러잖아. 세상에서 좀 피곤했으니까 좀 쉬어라. 그래서 장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서양 또 철학 스토아주의들은 조금 삶의 격정적 올무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아주 근처까지도 다 가 보면은.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철학자 니콜라우스 쿠자누스 같은 거는 다른 존재 방식으로서의 이행이다. 이제 다시 말하자면은 뭔가 무한한 것이 있는데 이제 다른 존재로 이렇게 말해요. 뭔지는 두리뭉실하게 하여튼 근처까지 다 간다니까. 예. 이론과 지식과 관념이 정말 각자의 나름대로 믿음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뭐 문학적으로 해석하고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또 신앙적으로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자기의 관념이 되고 믿음이 되고 지식이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이론으로 가지고 살아가냐 이거야. 그런데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론은요, 결국 틀린 관념이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돼요. 어쩌면은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것을 틀릴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다 한마디로 속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구체적인 그 말을 거짓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진리. 성경에 로마서 그 4장 한 번 더 보겠어요. 로마서 4장에 보면은 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4장 17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을 같으니 그의 믿음 바 다시 말하자면 이 믿음이라는 거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음이 있음으로 존재로 부르시나. 그러면서 조금 더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사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우리가 가진 게 만드는 게 믿음이 아니라 했잖아.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언제 애 낳을 생각을 했어? 하나님이 명년의 때가 되면 아들을 주라고 하나님이 그랬어. 그랬더니 뭔 아들이야 우리가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세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들어와 줘야 돼요. 언제부터? 창세전에 언약된 자에게. 정말 인류 역사 앞에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물어볼 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 하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해서 나타난 그 아들, 그 그리스도를 보고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인생의 답이 나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영이 이 성령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일상 이 현실의 이 실체가 뭐 자기가 가진 관념이나 지식이나 이론을 가지고 믿음 삼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요? 다 소용없어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머릿속에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 생각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외에 뭐 남으면 안 된다니까. 근데 자꾸가 뭘 남겨가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정말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지고 함께하는
그 주인공으로 세우려 하는데 그놈이 자꾸 와가지고 속삭이는 바람에 다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다 뺏기고 있어. 이제 여러분들은 좀 영적으로 거듭났으면요, 성령이 사람이 돼가지고요, 좀 이제는 좀 빨리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 그 다니엘서 이 말씀에 다시 들어가 봐서 보면은 7절에 그러나 공주의 그 공주 딸 베레른 니체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버림을 받고 이렇게 결국은 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7절에 보면은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로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들 신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금, 은,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게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대로 이렇게 그 일들이 진행되는데 지금 이 시리아 그쪽하고 이제 이 애굽하고 막 싸우는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의 넘침 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농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은 바 되리라. 이 12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 아들들, 다시 말하자면 그 셀레우코스 아들들 얘기하는데 그 케라우누스와 그 안티오쿠스를 얘기하는데 그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이제 이집트의 그 프톨레마이오스 그 왕조를 완전히 막 이렇게 휩쓸어 버릴 것을 말하는 거 있는 건데 이 이제 11절에 보면은 그 남방왕은 크게 노하고 이런다는데 그 안티오쿠스의 그 원정에 그 격분한 프톨레마이오스가 나가서 싸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하튼 이들은 이제 네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막 서로 전쟁을 하고 막 이러는데 결국은 17절에 이제 이렇게 나오지만은 쭉 나오다가 17절에 보면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고 그에게 무익하리라.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 북방왕 안티오쿠스가 있었는데 안티오쿠스의 딸이 바로 그 클레오파트라였어요. 그래서 그 클레오파트라 딸을 이 애굽에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와 이렇게 약혼을 시키죠. 애국과 합친해가지고 하는데 더구나 재밌는 것은 아버지가 딸을 시켜가지고 야 네가 가서 이제 이렇게 거기 왕하고 결혼하고 있을 거 가지고 잘 꼬시하고 내가 쳐들어가서 이제 우리 애국 나라를 만든다는데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를 버려. 오히려 애굽의 이집트의 왕을 둘이 짝짝꿍 해가지고는 결국은 그 안티오쿠스가 결국은 철저하게 패망하고 그야말로 허망하게 무너져요. 딸도 믿을 수 없는 거야. 인간들의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요 오직 그리스도로 키워야지 효도하게 돼 있어. 그리스도를 다 언약을 줘봐. 절대 흔들리지. 효도 그것까지. 그래서 제대로 효도시키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톤으로 딱 넘겨주는 거예요. 열심히 키우고 아이고 수고하고 애썼지. 이제 우상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 키우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언약의 씨로 낳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요 묶여 있어요. 결국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 되는 거야.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아니면 전부 거기에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17절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녀야 할 것이다. 그는 분노함과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이제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안티오쿠스가 자기 딸 클레오파트를 가지고 이제 그 애굽을 이렇게 삼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18절, 19절에는 보면은
그게 이제 섬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안티오쿠스는 19절에 보면 결국은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을 할 것이나 거기에 넘쳐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안티오쿠스가 철저히 패망하고 그는 정말 힘을 잃고 자기 땅을 지키려 했으나 결국 허망하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래? 그 위를 이을 자, 바로 이제 셀레우코스가 토색하는 자, 돈 많이 세금으로 이제 이렇게 걷어들인 자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세상신이 있다는 걸 몰라요. 세상은 뭐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안일함만을 구해요. 그래서 조금 내가 좀 돈이 좀 생겼다, 권력이 좀 생겼다, 명예가 좀 생겼다, 특히 돈이 좀 생겼다, 영적으로 나태하게 돼요. 굉장히. 그리고 무사 안일주의로 사귀고, 그래서 이 속임수와 인본주의적인 그 임시방편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나오듯이 사람들이 미련한 자가 돼요. 이제 미련한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그리스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니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할 사람이구나 라고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명과 정말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이 시대에 유일하게 그리스도 언약 가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사람 살리고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는 그 일을 내가 담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천명을 가졌다면은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이상을 보여주고 계시를 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멋있어요. 진짜 품위가 있고요, 품격이 있다니까요.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22절에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에 패할 것이요 동맹한 만도 그렇게 될 것이며 거의 약조하신 후에 그는 거짓을 향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의 도를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 조상들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지며 모락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시스템을 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어쨌든 사회적인 뭐를 가지고 그저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정말 그리스도이신 그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외에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오늘날 많이 얼마나 몰아가고 있어요. 더구나 그 군중심리로.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딱 놔둬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근데 이 인생들의 그 불완전한 그 연약한 요소가 있는 것을 세상 것으로 이제 채워가지고 만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자기의 진미를 26절에 보면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려져 죽으리라. 그래서 정말 27절에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가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때 작정한 일. 그런데 그 일은 뭐냐? 항상 보면 다른 거 아닙니다. 28절에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느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려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문만 못하느니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그 다음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를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보면은 모든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깨닫게 돼요. 뭘 깨달아요? 이거 식별하고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것이구나, 더러운 것이구나. 언약은 베리트라 그랬어요. 거룩한 언약. 그걸 코데시 베리트라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신성한, 거룩한, 분리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에클레시아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 에클레시아. 너희가 이제 세상 더러운 곳에서 너희들은 나온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력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고히 만든 이야기들을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그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이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제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딱 그래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사랑이요 내 아들이요 내 기쁨이요 내 사랑이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파할 때마다 그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보면은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딱 중심을 가지고 이제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작정된 기한이 있고 때가 있고 날이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가지고 살아간다? 그것이 가정한 것이 돼요. 그 가정한 것이라는 건 그 세켓이라는 단어인데 31절에 나오는 단어처럼 보면은 그런 거를 가정한 형상들을 우상들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혐오스럽고 증오스럽고 다시 말하자면 우상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 하면 그 31절에 보니까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의 앞마당에다가 그 마당에다가 제우스 동상을 세워놓잖아. 여러분들이 성전 회복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전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된 신분을 회복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인데 세상 힘센 놈들이 와서 우상 세운다니까.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반드시 잡으세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아까 로마서 말씀에 또 나왔지만은 정말 죽은 자를 살리고 없음을 있음으로 하는 절대적인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 믿음이 바로 어떤 믿음이냐.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처럼 정령 죽으리라. 무투타무투. 반드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죄, 사망, 사단은 없애버릴 것이다. 어떻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반드시 뱀의 머리를 밟아볼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죄, 사망, 사단, 이 인생에 있는 역사 속에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그것을 완전히 없애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이 와서 뭐 하느냐 이거야. 죄 문제,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신 분이시다. 이게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처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제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분명히 날이 있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이 있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인생에 그 누구도 세상적 육신적인 출생과 죽음을 따지면은 그건 세상 사람 똑같은 거야. 여러분이 이제 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아니, 성경이 그랬잖아. 태중에서 나를 선택했다. 아, 태중에 언제 믿음이 있었어? 엄마가 믿음이 있었어? 내가 믿음이 있었어? 여러분, 진짜 우리 기독교요, 이 믿음 똑바로 해놔야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힘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뭐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놨어. 바울은 정확하게 깨달은 거야. 태중에 나를 선택하신,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에베소서 가서 뭐라 그래? 창세 전에 선택받았다, 나는.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속에서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거야. 인생에서 그걸 경험. 그거를 그리스도로 받았는데 그 언약, 그 약속을 받아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에 감사하지 않는다. 진짜 독한 인간들이야, 이거는 정말. 아직도 자기가 뭔지 모르는 거야. 찬송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깨닫게 되면. 이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과 내가 이 함께 살아간다. 이 하나님과 이 함께 살아가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 하게 되면 뭐라 그래?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말하자면은 다른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임재라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언약,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네 삶에 이제는 말씀이 성취되는 삶으로 살아라. 굉장한 거예요. 아니, 지금 다니엘에게 이 꿈 중에, 꾸는데 이상 중에 자세히 보여주면서 그대로 참요. 아니, 뭐, 전공이 역사가 아닌 사람들은 그러지만은 조금 역사를 공부하고 서양사를 공부하고 좀 공부하는 사람들은 소름이 끼쳐. 태어난 나라도 틀리고, 연대도 틀리고, 그래서 다 이렇게 땅속에서 파헤쳤는데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냐? 이거 어떻게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계시되고 예언된다? 딱, 이거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않을 수 있더니 할 말이 없는 말이야. 가만히 있더라. 너도 이제 조금 크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역사를 공부 시작하게 되면은, 야, 세상 역사들은 너무 거짓말이 많더라. 우리나라는 뭐 당군한테 태어났다 그러고, 저 일본은 원숭이한테 태어났다 그러고,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아니, 원숭이를 또 태어났다, 원숭이. 아니, 그럼 지네 집에 아프리카 원숭이를 걸어 놓던가, 뭐 원숭이 종류들을 좀 조상으로 좀 걸어 놓지. 이걸 학교에서 가르치잖아. 여러분들은 이런 귀신 문화 전통과 정말 귀신의 영들에서 떠나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성령이 그에게 함께하면서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인생에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짜여져요. 시간표. 그건 뭐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정확하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 아니, 성령 인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손잡고 가고 있다는 거야. 매일매일. 아니, 여러분이 지금 이 사단이가 손 딱 잡고 데이트하자면 하겠어? 안 할 거 아니야. 그만큼 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진짜 주체성을 딱 가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존귀한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이제는 성전으로서 거룩한 자로서의 엄청난 이 나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때의 신분과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성령의 인도받는 자들은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예? 왜? 생명 가진 자가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자들은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살리고자 하고 내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 가지고 나와 민족을 살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한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역사를 하겠어 안 하겠어? 생각 안 한 것까지도 해주잖아. 언제 애 날라 그래서 이삭을 날라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니까. 이삭을 준다니까.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딱 가지고 있으면.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말이 나타난다니까. 그리스도가 선포되기 시작하고 그걸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악령의 역사 말고 악령의 역사는 사람 죽이는 역사고 결혼해가지고 실컷 몇십 년 데리고 살다가 보험 타먹으려고 죽이기도 하고 빰빠라밤하고 꽃가루 다 받고 가가지고 그 다음날 죽여버리고 그게 악령들이 하는 짓이지. 그게 어떻게 진짜 짐승보다 못하는 거지. 빨리 알아야 돼 여러분들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 안 그러면은 돌발적인 행동이 나오고 돌발적인 말이 나와. 그 말이 뭔지 알아? 불신앙하는 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면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불신앙하는 만큼 김샌다는 거지. 김샌다는 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리라. 절대 그냥 불변할 수 없는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운명과 숙명의 재앙과 저주와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딱 해버려야 돼. 네. 그래야 이 전도의 축복을 알아요. 전도의 축복. 네. 제자가 세워진다니까. 아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제자가 어디 있어? 내 애들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하면서 제자 모사 그거는 진짜 난 이상한 것 같아. 조그마하면 조그마할수록 좋아. 지금부터 얘를 제자 만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딱 그런 게 없다? 육신적 동기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애들은 벌써 그 속에 아니까는 애들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조그만 것들이 막 옥상에 뛰어 올라간다 그러고 막 이상한 짓 막 완전 애가 시한폭탄이야 오늘. 아니 왼수도 그런 왼수가 어디 있어? 즐거움을 주고 행복하고 말이지. 이래야 되잖아. 가정이라는 것이야. 안 그렇잖아. 완전 맛이. 여하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다른 거 없어요. 이 언약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의 축복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에 보면은 36절부터 보면은 이 왕이 세상 왕들이 자기 뜻을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못 오신 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 대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시며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고 하고 그 열조와 신들이 여자와 사모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며 아무 시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들에게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 뇌물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어쨌든 보면은 세상 신들이 하는 것은 보면 이 안티오쿠스의 그 교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야. 지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하고 이제는 그 세력의 신을 모는데
다시 말하자면은 세력의 신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의 신. 고린도후서 4장 4장. 세상 신이 있다 그랬죠?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처럼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의 올무가 되고 명예의 덫이 되고 권력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결국은 세력의 신들은 전쟁만 일으키려고 그러잖아. 정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요즘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참 기도해야 될 역사 속에 나는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때에 다 별거 다 보는 것 같아. 내가 태어나서 한국이라는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별걸 다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이 남북 통일에 지금 이렇게 딱 왔을 때 우리가 지금 그 후대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 시간표 타이밍 정확하게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40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틀림없이 우리가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예요.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 맞춰서 여러 나라가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날 것이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 암몬 자손의 정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그 열국에 그 손을 펴르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제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 다시 말하자면 이게 안티오쿠스의 이 말기라고도 하지만은 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세. 그래서 이 애굽 땅 다시 말하자면 이 애굽 땅을 보면은 우리가 그 애굽의 그 사건이 많이 나오지만 애굽이 뭐 있어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 없는 이방신들의 아주 대표적인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42절에 보면은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르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근, 은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정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아가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집놓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 바다와 영화롭게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느니라. 자, 11장 1절에는 도와서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하는데 요 끝에 보니까는 도울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도움이란 얘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움이라는 것이 말해 하자크라는 단어라 그랬죠. 견고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강하게 한다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다시 말하자면 이제 말세에 마지막 때에 우리를 어떠한 것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견고한 믿음과 정말 내가 강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 세상 신들 아무리 이들은 도울 자가 없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지 이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도울 자가 없어. 그렇게 해도. 세상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를 가지고 막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꼬셔도 다 무너진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는 이제 적 그리스도와 싸우는 자가 돼야 돼요. 분명히 적 그리스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 있구나.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을 것이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8절. 지금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이제는 뭐라 그래요? 슬슬 이제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 우리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알 수밖에 없어. 영적인 눈을 뜨고 구별하고 식별하고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2장 22절에 보세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인한 자마다 아니뇨.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또 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도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가. 이 거짓말. 다른 거 없어요. 세상은요, 전부 이 우상과 율법과 종교와 이 미신을 가지고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다봐요. 요한 2서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을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치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어라. 딱 그러더라.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 이런 걸 가지고 미혹하는 미혹의 영이야. 미혹의 영. 미혹의 영.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전부 그냥 큰 건물들 지어놓고 우상해가지고 교권, 교리, 교파 만들어놓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저 육신적인 출생과 죽음이라는 그 속에 묶여가지고 운명과 숙명에 묶여가지고 힘이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내 운명과 숙명은 가라 딱 할 수 있는 나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는 자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는 것이며 이제는 사람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향하는 우리는 주인공이다 말이지. 딱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는 이 적그리스도는 결국 철저하게 폐망할 수밖에 없다.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유일한 거.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아니라도 이거 가지고 돼, 저거 가지고 돼, 이런 것들. 그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원의 다양성, 보편성 이래가면서 말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절대 유일신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그러지 않는가.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아주 세계 평화를 가정하면서 사람들의 인권 존중을 한다. 그리고 공동 번영을 한다 하면서 그런 이데올로기의 철학을 가지고 또 철학적인 인문학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사람들 운명이 어쩌고 숙명이 어떻고 이래가면서 철학적으로 사람들을 인간의 지식과 이론을 가지고 그걸 체계화시키고 그거를 교육화시키고 이래가지고 완전 영이 다른 영. 다시 말하자면 비진리, 푸뉴마 다이오니몬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만들잖아. 진정한 평안이 언제 있어요? 진정한 평안은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충만해질 때 진정한 평안을 가질 수 있다. 내 영혼아 그리스도로 편안할지어다. 딱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들은 하는 짓이 뭐예요? 이런 우상, 율법, 종교, 미신을 만들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쾌락시켜요. 일시적인 쾌락. 세상적 육신적으로.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고 세상을 미혹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인하면서 사악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뭐라 그랬어요? 다른 거 없잖아요. 이제 사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7절의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2절에 그래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고 주님이 얘기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 전에 벌써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은 이제 그 죽은 데를 무덤으로 와서 보잖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데라. 와서 그의 누웠던 것을 봐라. 그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도 분명히 내가 3일 후에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고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얘기했는데도 안 듣잖아. 안 믿었잖아. 그럼 무덤에 가야 돼, 안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갈릴리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무덤으로 오잖아. 그러니까 또 천사가 뭐야? 야, 누워있던 것을 봐라.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에 그래요. 죽은 자의 살아난 것을 모세도 가시
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신대. 이미 모세에게도 준 메시지가 뭐예요? 죽은 다음에 살아난다는 언약 줬잖아. 그리스도. 모세도 그리스도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7절에 보여.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니 본인 스스로도 얘기했죠. 내가 3일 후에 살아날 것이야. 그리고 갈릴리에 갈 것이다. 그럼 갈릴리로 가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근데 여러분들은 딴 데 가서 헤매잖아. 지금 보면은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시간 다 보내고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 전파되는 것을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부활의 영을 가지고 영혼 속에 영혼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참 아름다운 사람이 돼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 인생에서 빛으로 나기를 축복합니다.